오늘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혹시 아십니까? 저만 아나요? 네, 열려라 에바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 좀 크게 불러주시고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어서 한번 빠른 찬양인데요. 우리 후렴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배워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요,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수화도 있고 또 영상으로도 띄워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34, 3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시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특별하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35장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35장 5절 6절 같이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가 먼 사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석관동 지역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이 100%로 따지면 한 10%,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지금 80,
98%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고 에바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에바다의 역사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을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림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위쪽으로 이방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의 이 레바논, 위쪽이 지금의 레바논이고 오른쪽은 요르단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위쪽으로 두로, 시돈 다 이방 땅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시고 또 이방 땅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쪽인데 또 이쪽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에바다 이 기적도 바로 이 데가볼리 위쪽 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지 자 먼저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자 예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3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자신들의 필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사람을 모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32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께 뭐에 나와 그리고 간구하거늘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에바다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사실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에바다의 역사를 이 지역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간구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 시야가 넓어져서 주변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요즘 시대의 성도님들이 이 개인주의 성향, 개인주의가 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시야를 넓혀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지역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들이 요청했던 것은 무슨 기도였습니까? 안수 기도였어요. 예수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면 고침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안 하세요. 좀 독특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33절에 나오는데요. 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어디에 놓고? 귀에 놓고.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안수기도 예수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안수기도 하시면 더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그 환자의 귀에 손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안수 기도가 아니라 좀 특이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안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찰 기도라고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독특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나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에 저희 집 옆에 아주 영적인 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사셨습니다. 은사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저희 형이 배가 막 아프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누우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형을. 그리고 무슨 기도? 안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등짝을 막 스매싱을 하시면서 주여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시는데 저희 형이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파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팔을 막 주무르시는 거예요. 주물주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이번에 다시 누워서 또 두들기시고 한 10분 정도를 막 거의 두들겨 패듯이 저희 형은 막 막 이러고 있고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지압 기도, 혈액순환 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찰 기도가 문제입니까? 성경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안찰 기도는 모든 기도가 그래요. 누가 고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데 이 안찰 기도의 특징은 자신이 뭔가 고치려고 해요. 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너무나도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따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귀에다가 손을 넣으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사람은 뭐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평소대로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방식을 취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다른 감각은 몰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각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손을 넣으셔서 이 귀에다가 예수님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고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터치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에게는 기억이 남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그때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고쳐주셨다. 그런데 만약 안수기도로 그냥 빨리 하고 지나가셨다면은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수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보게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그 많은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됨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어요. 1대1로 만나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기억 속에, 이 여인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있도록,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누구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오셔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은 누구 만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때로 교회에 오실 때 워낙에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일이 많다 보면 예수님 만나는 일에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만나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교회에 봉사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된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의 목표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품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금요기도에 오실 때도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변화되어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워낙 피곤하시니까 도대체 누가 금요기도회를 한국교회에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피곤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누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참 잘 만들었네로 바꾸셔야 돼요. 참 잘 만들었네.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기쁨인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에도, 기도를 하실 때에도 누구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시고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야 열립니다. 예수님을 일단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040 집회를 우리가 합니다만, 우리 3040 젊은 부부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또 불신자들도 아마 오실 텐데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3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손을 넣으시고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조금 독특하시죠? 그냥 안수기도 하시면 깔끔한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침을 손에다 퇴퇴 뱉으셔가지고 이 지금 말을 못하는 사람의 혀에다가 또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코로나 시대였으면 뉴스에 나올 상황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만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침이라는 것은 정결보다는 부정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침을 뱉고 침을 묻히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이 정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이라는 것을 일단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아픈 자의 침이 닿는 걸 진짜 싫어해요.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뒤엎으시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걸 뒤엎으세요. 자, 우리 말씀 21, 23절에 보시면 이 기적 전에, 에바다 기적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침이고 부정한 자와 터치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기적을 주변에서 특히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침으로 막 이렇게 하시니까 엄청 충격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침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거든요. 유대 사회에. 이 쿰란 공동체의 특징은 약간 수도원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인데 이 장애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습들은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침을 바르시고 왜 귀에다 넣으시고 다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편견,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 편견을 깨뜨리고자 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정결법, 이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을 잘 만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님, 제가 오늘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 저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 깨뜨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 들으실 때마다 주여 내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바다 세 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구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자 하는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에바다의 축복, 에바다의 역사가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